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미아 권사님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데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50쪽, 우리 구약 50쪽이 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너무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장석호 선교사님께서는 원래 중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지금 양력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중국 서안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시고 또 북경에서도 또 가정교회와 신학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이젠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우리 선교사님 또 최신의 선교사님 만나기 전까지 잘 몰랐거든요. 우리가 설교 때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얘기하고 많이 듣으니까. 근데 사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저도 선교사도 했었고 뭐 미국에도 살았지만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이런 단어 정말 몰랐어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스라엘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고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할 게 많구나.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선교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로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샬롬 한번 할까요? 우리 샬롬. 네, 저희 그 옛날 선교단체 있을 때 맨날 샬롬 했는데 이스라엘 가니까 다 샬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평안하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스라엘에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2243번, 신약의 83번에서 2300번 넘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나오고 있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잖아요. 구약의 600번 이상, 신약의 138번, 그래서 총 767번.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 현재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현재에도 또 현재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까지도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싸우다, 겨루다, 씨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 32장에 보면은 야곱 이 스토리의 이 전개 상황은 에서와 야곱이 이제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야곱이 형 장자권을 이제 빼앗고 도망쳤다가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재산을 이제 불려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또 머리를 잘 쓰잖아요. 야곱이라는 뜻이 뭐를 이렇게 잡다, 이렇게 움켜잡다. 항상 기회를 잡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유대인 같은 돈에 밝고 자기의 이익에 밝은 그런 이제 야곱이 이
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에서를 감당하기 위해서 뭐 두 대로 나누고 뭐 이렇게 뇌물도 선물도 준비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이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 개인에게 준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12지파 12자녀들에게 준 이름인 거죠. 이스라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민족적이고 어떤 그 아브라함의 그런 자녀들의 그런 수준에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제 12지파로 인해서 이제 점점점 발전되어 가는 거죠. 구약에는 북이스라엘과 또 남지파, 남유다 이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두 지파만 이제 남유다만 이제 남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스라엘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5만 명이 다시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 진행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새로운 단어로 이제 조금씩 정립이 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한 세 사람이 나와요.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새롭게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영적 이스라엘과 육체적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저기 멀리 있는 중동의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열방 가운데 또 여기 부천에 있는 열방의 빛 사랑의 교회 이곳도 또한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한 세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짧게 이렇게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저희 사역도 좀 소개해드리고 저 얘기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들어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뉴스에서 TV만 키면은 이제 가장 핫한 뉴스가 지금 이스라엘, 트럼프, 뭐 호르무즈 해협 이런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제가 건축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십자가 이거 이런 딱 보는 순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비잔틴 그 콘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가 헬레나 어머니가 그 지었을 때 요 형태로 졌습니다. 그리고 딱 도는데 탁구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왜 탁구대가 있을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탁구를 매주 한 번씩 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주로 이제 구소련계 유대인들이 운동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탁구를 치면서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얘기도 조금씩 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영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밖에서는 몰랐는데 들어오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그리고 이제 책상 그 의자도 원래 이렇게 긴 의자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연두색 빛깔의 개나리 빛깔의 너무 들어오는데 너무 답답하지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화장실 갔는데 비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저희 그 메시아닉 교회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매주마다 예배를 매주 금요일이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 오후에 시작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원래 저희 교회가 몇백 명이 되는 가장 큰 15년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님 믿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전에는 한 80명 정도 되었다가 지금은 50명 또 약간 더 줄어가지고 뭐 예배는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최근까지는 이제 줌으로 전쟁 기간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휴전이 좀 1, 2주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현장 예배로 들어간 지가 한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의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전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큰 교회 하나 사이즈밖에 되지 않고 유대인들 인구는 750만 명 됩니다. 현재. 근데 이스라엘 국적의 사람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1,000만 명 정도 돼요. 거기에는 아랍인들도 있고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이고 그다음 외국인인데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야곱의 후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인 사람도 있고 유대인과 결혼한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이제 개념이 혼돈스럽죠. 그게 이제 우리도 혼돈스럽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본인의 정체성이 많이 혼돈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그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그 자기의 혈통을 DNA를 잘 보존한 사람도 있지만 워낙 2000년 동안 유럽과 소련과 중남미, 미국을 거쳐왔기 때문에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그 유대인의 그런 그 다큐멘트 서류를 그 주민등록증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이스라엘로 이민할 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엄마 쪽 원래 성경에 보면 아빠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사를 이어오면서 워낙 이제 피가 섞이니까 엄마 쪽으로 가는 거를 이제 유대교 성경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에 의거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이 유대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니 유대인. 그러니까 그 사위는 엄마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우리 딸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지금 손녀가 9개월이 있거든요. 낳는데 이제 그 딸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국적의 사람인 거죠. 아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 믿는 퍼센테지가 전체 인구로 따지면 0.2%. 그 다음에 유대인들만 한정해서 하면 0.4%,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 정도 사이즈의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큰 교회는 뭐 몇백 명 되는 교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 몇 개, 한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가 있고, 요 정도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도 뭐 있지만 이제 보통 담임 목사님이 풀타임일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잡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광 목사님은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치유 사역도 하시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제 상담, 이제 정신 상담 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
지금 대상으로 그런 카운셀링 그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과 이제 PPT가 있는데 PPT 먼저 사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 11년 있었는데 가정교회 사역할 때 30대 때 이제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제자들이 지금 중국에 많이 있고요. 저희를 이스라엘을 또 두 교회가 후원해주고 개인적으로 또 저희를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의 선교의 또 열매를 저희가 조금 받아서 이스라엘 살아가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저희 가족이 있고 저희가 하는 그 사역 중에 그 메인 사역이 청년들 20대 청년들 사역이에요. 메시아닉 유대인. 그래서 매주 목요일 6시 30분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다른 도시에 온 친구들은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집에 남아서 뭐 5명씩 10명은 이제 매주마다 잠을 자고 이제 그 다음 날 갑니다. 그래서 저희 그 거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제 또 와 보셔야 될 텐데 이제 여기가 이제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슬림, 크리스천 구역, 유대인 구역, 아르메니안이라는 정교회, 크리스천이지만 정교회 요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요게 구시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은 요거는 예전에 그 구약과 신약의 여기 안에 있고요. 지금은 훨씬 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메시안 유대인 교회를 이제 청년 사역이 저희들의 이제 메인 사역이고 또 두 번째 또 사역은 메시안 유대인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녀들 성경 공부하는 거 이제 돌아가면서 섬기고 또 그다음 보면은 찬양팀으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뒤에 찬양팀으로 이제 저희 아들 딸 이렇게 찬양팀을 섬기고 있고 또 저는 이제 헌금 개수 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이제 저희 그 한국 가정은 저희 가정 한 가정이고요. 아들은 이제 히브리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이제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군대 하고 있고 딸은 이제 저기서 결혼해서 정착해서 저희들과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목금토 이미 이제 지나갔는데 골란고원에서 15명 정도가 이제 모였는데 이제 주위에서 도와가지고 한 20-30명 모인 것 같아요. 수련회를 이제 저희 그 딸과 사위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중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이 막 자꾸 모이자고 하는 게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란 전쟁이 터지자마자는 한 4명 정도 왔고 뭐 그 다음에 10명, 20명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 수련회도 가자 그래가지고 또 골란고원에서 잡았는데 감사하게 휴전이 돼가지고 마음 편하게 골란고원에서 이제 막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또 영적 예배도 하고 그런 시간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쉼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역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청년 대학생 군인 청년 20대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닉 교회를 가서 이제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는 기도의 집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 유대인입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너무 줄였나? 네. 여기는 수캇 할렐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저희 집인데 이제 절기 때마다 보통 때는 한 15명, 20명 사이 모이는데 이제 절기나 이벤트를 하면 한 3, 40명 정도가 이제 전국에서 친구들이 이제 옵니다. 거의 90% 이상은 이제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고요. 그 중에 예수는 믿지 않지만 좀 열려 있는 친구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독일, 핀란드, 이디오피아, 우크라이나, 한국, 여기는 이디오피아, 저기는 홍콩, 저희 집 거실입니다. 뭐 크리스마스를 지키진 않지만 하누카 빛의 절기랑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미국계고요. 여기는 아랍 크리스천입니다. 개신교. 또 저희들이 이제 한국인이니까 구정해서 이제 저희가 약간 문화적으로 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2024년에 저희들이 그 청년들 데리고 한국에 와서 비전 출입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또 간증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섬겨 주셔가지고 민속촌 뭐 이렇게 자연 이런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한 목적은 첫 번째는 유대인 우리 메시아닉 청년들이 전쟁 기간 중에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좀 이곳으로 이제 그 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좀 얼굴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부르심을 해보겠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미국으로 데려가서 3주 동안 좀 비슷하게 교회를 방문하고 또 자연에서 쉼을 얻고 또 간증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는 비전 출입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케냐로 7월 7일부터 17일 이제 날짜가 나오는데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유대인들이 0.4%밖에 되지 않아서 미전도 종족과 같은 그런 숫자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또 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 제사장 국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교를 해야 된다. 열방을 선교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케냐로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만 지금 하고 있고 날짜가 있는데 케냐 단기 선교 팀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서 이제 도우미로 섬기려고 그래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팀이 가는데 저희가 거기에 참여해서 도우미로 섬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들끼리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든 또 열방을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이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건축을 공부했는데 저희 집안은 이제 목수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가 옆 동네 놀러 갔다가 증조 할아버지 형제가 옆 동네 놀러 갔다가 십자가를 봤는데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 저 십자가가 축복을 준다고 복 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훔쳐왔어요. 몰래. 안 믿을 때 모를 때 그러니까 기복시장 신앙으로 훔쳐러 왔는데 며칠 지나고 났는데 이제 그 동네 전도인이 우리 십자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옆 저 동네 그 청년이 훔쳐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인이 저희 동네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훔쳐간 그분 안 믿고 옆에 있는 형제 그 친형제가 믿었는데 그분이 뭐 다 이제 저희 같은 식구들이었지만 이제 저희 직속 할아버지가 이제 믿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900년 초반. 이거 이제 저희 그 교회가 지금 130년 됐거든요. 시골 교회, 침례 교회. 그래서 원산 대붕 때 쪽복음이 내려와서 저희 쪽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침례 교회가 이제 조금 생겨났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거의 초창기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목수신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목수로 바꾸셨어요. 네, 바꾸시고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1908년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도 목수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그 큰아버지는 미장, 이제 중동 가서 미장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오시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농부, 지금도 농부신데 또 집을 할 줄 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건축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이제 주의 일을 가고는 싶었지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떤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는 목회를 하면 안 되고 공무원을 해야 된다. 그게 딱 맞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서 한 1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건축을 공부했는데 건축 기술 고시를 시험을 치는데 3명밖에 안 뽑아요. 그 사법고시는 뭐 1000명 뽑잖아요. 근데 저희 기술고시는 뭐 5명, 3명, 10명 미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번 해본 거죠. 그냥 부모님이 이제 너는 공무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뭐 온누리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예배를 너무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한국을 떠나게 됐어요.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아내를 만난 거죠. 선교를 어떻게 나가게 됐냐?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선교를 나갔습니다. 아내를 이제 원래 이제 사역을 하고는 싶었는데 선교 쪽은 이제 관심은 있었지만 그냥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저 이제 원래 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 교회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싶었고 그것이 저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선교를 가지 않으면 자기는 결혼할 수 없다. 중국, 북한, 일본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죠. 북한은 좀 힘들 것 같고 일본은 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러면 내가 중국에 가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오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러면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중국 갔는데 중국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 열심히 하고 아내는 선교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애만 키우고 그러다가 거의 병이
거의 날 우울증도 생기고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원래 이제 3년만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캠퍼스를 3년을 하다가 오려고 했는데 북경에 목회를 가정교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선교 단체 안에서 북경으로 가서 계속 선교를 했고 너무 귀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갔냐? 이스라엘은 이제 저희들이 2015년에 중국에서 이제 아내가 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었고, 나오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내는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 좀 관심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트럼프랑 힐러리가 이제 2016년에 이제 대선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트럼프가 될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즌이 올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갑자기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희가 이스라엘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단체로 옮기고 이스라엘로 가는 준비를 1년 동안 하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시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시즌은 막 로맨틱한 어떤 봄의 그런 시즌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오면은 이 강팍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붙잡고 가게 된 거죠. 이제 갔는데 이제 전쟁은 없었고, 물론 이제 전쟁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테러도 있었고, 코로나 시절이 있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가자마자 언어 연수를 했죠.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역이 어떤 사역이 일어났냐면 뭐 학교도 다 문 닫고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다 그냥 운동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우리 자녀 에녹, 노아, 저는 매일 그쪽 동네 사람들과 매일 축구를 했어요. 축구, 농구.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맨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를 맨날 나와서 노니까. 근데 우리 그 동네에 있는 젊은 애들은 학교도 못 가지. 맨날 집에 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오후 3시만 되면 우리가 연락해가지고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친해졌어. 그쪽 동네 친구들과. 그러면서 또 교제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그 하마스 전쟁이 2023년 10월 7일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저희가 선교대회 때문에 미국에 가 있었어요. 가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비행기표가 취소가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가 2주 뒤에 어렵게 공항에서 비행기표를 구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저희 친구들 또 믿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희들을 너무나 반기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희 가족 때문에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서 있는 그때부터 저희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왔던 그 청년들이 원래는 한 뭐 4-5명 왔어요. 매주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 반. 그 다음에 반은 히브리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 또 군인들이었는데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고 교회 모임이 중단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집에 와서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먹고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그래서 10월 달이 지나고 나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모임하고 매주 모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한우카 그 다음에 또 구정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20명, 30명, 40명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그 몇 명 되지는 않지만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는 또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적지는 않았고
우리 안에서 막 다이내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에일랏 홍해 남단에서 하게 되고, 광야에서 하게 되고, 갈릴리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 지금은 사위를 또 만나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이 친구들은 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정에 있지만 군대를 가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되면서 신앙이 많이 이제 흔들리고 또 떠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과 저희 사이랑 연결되면서 저희들이 훈련을 시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정을 열었고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함께 말씀을 뭐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나눈 거죠. 이 친구들은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배우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바꿨죠. 그냥 본문을 던져주고 종이 한 장 주고 나누게끔 했죠. 물론 잘 나누는 그룹도 있고 막 자기네 말씀 안 나누고 다른 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게 된 거죠. 전쟁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힘들죠.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작게는 저희 가정에게 귀한 사역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기가 이제 바로로부터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을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밑에서 싸우고 모세는 전략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아론과 훌은 옆에서 돕고. 근데 이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이스라엘은 싸움에 여전히 싸워요. 끝까지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또 뒤에 보면은 로마 헬라 제국, 비잔틴 제국, 이슬람 제국, 십자군 전쟁.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강원도만한 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땅인데 항상 열강, 제국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했어요. 너무나 이제 전략적인 그런 도시죠. 왜냐하면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유럽이 있고 이집트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너무나 중요하고 전략적인 곳이고 작은 곳이지만 항상 열강의 제국 속에서 이스라엘은 끼어 있어요. 지금도 미국이라는 그 제국 아래. 이전에는 대영 제국, 영국이 대영 제국이 있을 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5월 14일에 건국을 했습니다. 한국과 같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지만 48년도에 정부가 8월 15일 날 일어났잖아요. 거의 같은 시기에 현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현대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6.25 때 군대도 보내줬어요. 이승만의 그 아내 영부인도 유대계예요. 메가드 장군 다 유대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한국 지금 약간 사이가 조금 굉장히 민감하게 됐지만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K 드라마도 좋아하고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가 탑3 안에 들어요. 너무 엄청 많아요. 미국보다 유럽보다 한국 차가 더 많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스마트폰, 갤럭시, 삼성폰도 엄청 많이 써요. 한국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고 불닭을 한국 사람도 먹기 힘든 거를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사서 먹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스라엘 국적기가 일주일에 3번씩 뜨기로 발표를 했어요. 이전에는 그 태국이랑 일본 이쪽에만 직항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행객이 많으니까. 이제는 한국 쪽으로 그거를 취향을 바꿨어요. 모르겠어요. 일본 거를 취소하고 한국 먼저 왔다가 일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이스라엘과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뭐 크리스천으로서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는 분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미국, 한국.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요수아와 그 백성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기도할 여력이 없어. 지금 싸우기도 바빠. 요수아와 그 군대들처럼. 레바논과도 싸워야 되고, 하마스와 싸워야 되고, 후티도 생각해야 되고, 이란도 생각해야 되고, 이라크 민병대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런 영성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메시아닉 교회가 뭐 이스라엘 대단하다고 하지만 별 볼 일이 없어.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있을까? 그리고 군인들도 군기가 다 빠져 있어. 근데 전쟁은 잘해.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일주일마다 군대에서 나와요. 일주일에서 2주일. 그리고 말을 안 들어. 보초를 서라고 하는데 왜 내가 이 시간에 보초를 서야 되는지 계속 상관한테 질문하고 따져요. 그래서 저희 친구 우리 청년 그 친구가 미국에서 간 친구인데 본인이 그냥 땜빵을 한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듣는 그 친구들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이 친구들은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질문하고 불평하고.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주 되심을 알지어다 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가만히 이제 그 동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을 닥치라는 거예요. 그 단어거든요.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뭘 해냐? 입을 딱 닫아야 돼요. 불평, 불만, 비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뉴스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전달하면 안 되는 거죠.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미디어를 통해서 무조건 거짓만 내보내면 다 알죠. 이게 거짓인지. 이란이 하는 거, 트럼프 미국이 하는 거, 이스라엘이 하는 거, 누가 죽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적인 부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피를 핥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피를 핥아먹는 백성. 아말렉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만, 아각왕.
계속 이스라엘은 그 없어져야 되는 존재요, 사단에게.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유대인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이 전쟁은 그러한 구원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누가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잘하네 못하네, 나쁜 놈 죽인 놈,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죠. 뭐 네타냐후가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될지, 지금 우리가 어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 가지 거기에는 정치, 외교, 경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겠죠. 성경에서 한 줄로밖에 안 나왔고요. 이번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였더라. 그리고 하메네이가 죽었더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한 줄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이란은요, 그 고레스 왕이 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누구예요? 기름 부은 자자, 메시아적인 그런 존재잖아요. 이란은 한때는 이스라엘과 엄청 친했던 그 중동에서 유일한 우방 국가였어요. 1925년부터 1979년 팔레비 왕조 기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함께 무역을 하고 군사 협정을 맺었고, 미국의 비행기를 유일하게 팔았던 국가가 이란이에요. 때로는 이란이 하나님의 그런 선한 계획의 통로로 쓰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그 사단의 통로로 이란이 아니라 이란에 있는 독재, 신정 정치 세력이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아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종말로는 12번째 이맘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신정 독재 그 세력은 이스라엘이 없어져야지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국민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종말론은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핵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의 기회를 잡은 거죠. 하마스 전쟁이 터지고 이제 당하고 나서 하마스 전쟁을 치러가면서 레바논과의 전쟁, 후티, 이스라엘이 계속 그 하마스 세력과 헤즈볼라 세력, 뭐 지금 송주영 그 선교사님이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이제 힘들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쪽에 있는 백성들이 피난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이제 결국에는 헤즈볼라랑 싸우는데, 결국엔 이제 레바논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시작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정말 그 나쁜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헤즈볼라라는 그 세력이 그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계속 그 괴롭혀왔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란이 또 이 하마스 전쟁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이 가장 최적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이 기간에 최대한 핵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선제 공격을 한 거죠.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을 우리가 더 지지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더 미워할 수 있고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사단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정부 네타냐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봐야죠. 그 속에 있는 믿는 사람, 지하교에 있는 사람, 그리고 독재 정치하에 고통받는 이들을 봐야 되겠죠. 이란의 백성들과 이란의 그런 군부 독재 세력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트럼프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제가 금요일날 이제 그 어떤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이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이스라엘의 단순한 승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는데 로마서 11장에 있는 바울의 그 고백은 그 중에서 유대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의 쓰러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축복을 받았는데 유대인의 부요함은 얼마나 이 열방의 축복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으로서 민족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홀로코스트를 600만 명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이어졌어요. 홀로코스트 600만 명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나요?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데 그것이 유엔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왜 통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너무 많이 죽어 불쌍하니까. 전 세계에서 그 반대표보다는 동의하는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동정표로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동정표가 아니라 반유대주의가 생기는 거죠. 지금 나름 이스라엘은 정당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미디어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반유대주의. 뉴스를 보세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별로 댓글에 안 달겠지만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은 댓글을 많이 달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때로는 거의 죽고 망할 때까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게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군사력을 믿고 자기의 경제력을 믿고 유대인의 지혜를 믿게 되면은 반유대주의가 더 세게 돼서 이스라엘은 점점점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구원의 사역은 또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이 작은 공동체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교만하고 강팍한 그들의 마음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8명, 최소 8명, 보통 12명까지 애를 낳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열심히 또 정치 활동을 해요. 투표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이 친구들은 말을 안 들어. 데모도 엄청 잘해요. 군대도 안 가. 일도 안 해. 여기 여자분들은 애 낳죠. 12명. 그죠? 10명 애 낳아야 되지. 애 다 뒤척거려 해야 되죠. 요리해야 되죠. 일까지 하는데 남편들은 뭐 하냐? 교회 회당 가서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뭐 흔들면서 보고 얘기하고 먹고 그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집이 크지가 않아요. 한 방에 4명, 5명 그냥 막 1층, 2층 또 이렇게 뭐 땡기면 거기서 또 침대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 깨끗하지가 않아. 손은 열심히 씻는데 더러워. 뭐 코로나 때도 많이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아이러니하게는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미국계 유대인도 있지만 돈 많은 미국계 유대인이 있지만 조금 전에 까만 이디오피아 유대인은 돈이 없고 교육이 별로 없어. 그래서 무시받는. 구소련계 유대인들은 유대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돼지고기도 너무 잘 먹고 돼지고기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 근데 코셔 제품을 할 때 돼지고기는 최소한 안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를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돼지고기 살 때는 러시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돼지고기를 1년에 한두 번씩 너무 이제 갈급할 때는 그렇게 채웁니다. 그 소련계 유대인들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되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계 유대인, 남미계 유대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시시각각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 경상도에서 온 사람, 전라도에서 온 사람, 제주도에서 온 사람, 조선족, 고려인, 탈북민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언어지만 다 틀린 문화예요. 근데 유대인은 어떤가 하면 문화도 틀려, 언어도 틀려. 히브리어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른들은 잘 못해. 먹는 것도 틀려요. 예배 드릴 때는 히브리어로 드리지만 예배 딱 끝나면은 포르투갈어 얘기하고 영어 얘기하고 다 틀려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자기 좋아하는 음식 또 먹게 되고. 그게 그런 작은 모습인데, 그리고 질문도 많고 불평도 많고 자기 주장도 세고 성격은 더럽고 또 문화가 괜찮은 친구는 있지만 웃지도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전쟁은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큰 아이러니하게는 그 축복 중에 하나예요. 안 그랬으면은 지금 네타냐후는 벌써 재판을 받아서 일단 정부가 깨지겠죠. 지금의 정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2년 동안에 선거를 5번 했어요. 5번. 그 5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시간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나라가. 그만큼 이스라엘은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니시라는 뜻은 또 그 기적이라는 뜻이 그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독립된 거,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의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기적과 같은 거죠. 홀로코스트도 지나고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지혜와 본인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을 부르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은 브니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르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토라를 구하고 율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부분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성품을 놓치고 있는 거죠. 가려져 있고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있지만 탈무드는 말씀을 풀어낸 주석이지만 그 속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게 하는 부분들이 율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율법서보다는, 탈무드적인 주석보다는 구약 성경을 그 말씀대로,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 안 읽지만 구약 성경을 말씀으로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탈무드를 읽지 말씀을 많이 안 읽어요. 주석 성경을 읽지, 주석을 읽지 말씀 자체는 많이 읽질 않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들이 이 메시아, 주님이 오신 이 메시아가 누굴까? 예수는 아닐까? 라고 그런 부분이 빈들이 하나씩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다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이스라엘, 경제적 이스라엘, 문화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구원의 여정은 이 마지막 때의 유대인의 이 구원의 그 부흥에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반유대주의,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고, 이들은 열방의 축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열방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열방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산꼭대기에서, 이 제단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각자만의 역할이 있지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재정적인 파워도, 헌금이 지금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교회가 한국교회에게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주님이 바라는 것은 이 제단 가운데서 영적 이스라엘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체적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백성이 저기 땅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위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방의 빛, 사랑의 교회, 이 교회 이름처럼 열방을 축복하고 그 속에 특별히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봤으니까 이스라엘 하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네타냐후도 있겠지만 저희 그 가족 생각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내일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터키로 가서 이집트 시내반도로 다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택시 타고 3시간 동안 국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그 국경 이제 도장을 받고 짐을 끌고 지나가면은 거기서 버스 타고 이제 터미널로 가서 그 에일랏이라고 하는 홍해 최남단에서 이제 한 5시간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여정이죠. 출애굽. 네. 제가 나올 때 그렇게 나왔어요.
아내는 이제 수술 때문에 나왔는데 전쟁이 터졌고, 근데 저는 이제 아내 혼자 이제 돌아오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가정 일도 있고 해서 나왔는데 정말 그 흥미진진한, 왜냐하면 이 전쟁이 없었으면은 저희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메말라서 죽었을 거예요. 사역도 안 되고 뭐 돈은 비싸고 성지 순례는 있지만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뉴스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참 광고 시간인데 뭐 다른 광고는 특별한 게 없고요. 우리 최신혜 선교사님 잠깐 나오셔서 가족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너무 피 터지게 싸워요. 물리적으로도 부부도 싸우고 가족들이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이제 그 테러랑 그 전쟁터에 있다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지금 현실은 정말 너무 그 힘든데 그 정말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딸이랑 사위랑 손녀랑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같이 사는 거. 그 다음 세대랑 또 문화도 완전 다르고 거기서도 이제 같이 사역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가정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우리 아들이 24년 동안 선교지에서 우리랑 계속 같이 살다가 지금 양양에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갱년기를 엄청 심하게 5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끝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제 또래 아니면 할머니들 이런 게 이제 눈에 막 그 이제 밟혀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섬길지 정말 그 사역이 또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CCC 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와, 이게 젊은 나이에 할머니 되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을 빨리 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에 노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저도 에녹이 봤는데 나도 이제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휴가를 나오면 이스라엘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덕일 지사님과 저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휴가 나온 에녹이 밥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언제든지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부천이 맛있는 데 많으니까요.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 오셨네. 할렐루야. 네, 네, 중국에서 오신 우리 형제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는데 우리 시간상 1절만, 우리 50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바칩니다. 주임을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신 이스라엘 우리 장석호 최신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드린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최선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서 우리도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장석호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곳 열방의 빛 사랑 이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